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없었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람은 모압 고관들과 함께 발락을 만나기 위해서 출발합니다. 하지만 느닷없이 하나님은 발람에게 진노하시려 합니다. 앞서 발락에게 가는 것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기에 우리는 당혹감을 감추기 어렵습니다. 이런 당혹감은 흔한 것은 아니나 종종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불러 애굽으로 보내시려는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모세 앞에 나타나 그를 죽이려 했던 일. 훗날 모세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느닷없이 나타나 여호수아를 향해 칼을 빼어 들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발람이 가는 것을 허락했지만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하여 다른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느닷없이 발람의 앞길을 막으셨을 것이라 짐작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고 두드러지는 묘사는 보다라는 동사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들고 길에 나타났습니다. 발람은 이것을 보지 못하였지만 완고하고 어리석은 동물로 알려진 나귀는 보고 길을 피합니다. 나귀가 피하자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길을 쫓아 앞을 가로막습니다. 발람은 보지 못하지만 나귀는 보고 또다시 피하는데 하필이면 좁은 길에 들어섰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길을 가로막습니다.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더 이상 피할 수 없어서 엎드립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발람은 화가 나서 나귀를 때립니다. 이어 재미난 장면이 연출됩니다. 하나님께서 나귀에게 말을 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나귀는 자신을 때리는 발람에게 자기를 때리는 이유를 따져 묻습니다. 발람은 나귀가 말을 하는 놀라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의식하지 않고 대화를 이어갑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밝혀보게 하십니다.
그제서야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칼을 빼들고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됩니다. 사실 여호와의 사자를 볼 수 있었던 나귀 덕분에 발람은 살 수 있었습니다. 발람은 하나님께서 발락에게 가지 않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발락에게로 가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말하라고 다시 한번 당부하십니다. 발람은 자신을 고용한 발락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이 자신에게 큰 위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귀 사건으로 인해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자신에게 언제라도 겨눌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발람이 보게 될 것은 발락과 그의 신하들 그리고 그의 군사들이 들고 있는 칼일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함을 분명히 인식하였습니다. 칼을 빼든 여호와의 사자가 자신은 보지 못하였지만 바로 자신 앞에 있음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있는 모압 군대의 칼날보다 여호와의 사자의 칼날이 더 두렵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보다라는 동사는 일반적이면서도 동시에 특수한 측면을 말하려는 의도를 가진 성경이 자주 사용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앞을 보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발람은 나귀가 제멋대로 움직이는 것을 보기는 했지만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 보여주셨을 때 비로소 칼을 꿰찬 여호와의 사자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다는 곧 알다, 깨닫다와 동의어라 할 수 있습니다. 매일 성경을 가지고 묵상하며 지금 이 오디오 해설을 듣는 분이라면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깨닫는 분일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본다고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교회의 역사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개인의 구원이 강조되면 사회의 구원이 약화됩니다. 반면 사회의 구원이 강조되면 개인의 구원이 약화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개인의 구원 못지않게 사회의 구원도 강조되는 것을 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알고 깨닫는 것이 개인의 구원에 너무 초점이 맞춰 있다면 이런 점에서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사회의 구원에 너무 초점이 맞춰 있어도 동일하게 균형 감각이 필요합니다. 이렇듯 우리에게는 보는 것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균형 감각은 어떤 점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측면을 본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 같아 보입니다.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보지는 않습니다.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지만 누군가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사람들을 특별한 눈으로 봤던 이들을 주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만 누군가는 이해하고 깨닫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보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은혜, 늘 보던 것이라도 새롭게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앞에서 날뛰는 나귀는 보면서도 여호와의 사자는 보지 못한 발람처럼 눈으로만 세상을 보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뀌지 않는 세상을 탓하기 이전에 나의 시각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나의 눈이,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눈이,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는 나의 눈이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